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네 번째 주간까지 있는데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다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1월부터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지 않으려고 받으려만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는데 왜 내가 주어야 하는가? 내가 줌으로 인하여 나는 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래에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의식들, 수많은 행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 가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치적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하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집중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밖에 가 있습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드림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6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 앞에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때로는 대접을 받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제일 좋은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물건을 받았다든가 무슨 어떤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쓰는 동안, 그것을 보는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이분이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선물을 했지, 이와 같은 그것을 대접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주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저희 큰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목사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집이나 혹은 그 권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회사원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늘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감사 예물을 올리고 또 예배가 마치면은 목사님께 늘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떤 때는 50만 원, 어떤 때는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교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TV도 교체해 주고 냉장고, 소파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체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은 그 권사님이 다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모르게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떤 행사를 할 때 풍성하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부지가 1200평인데 그 권사님이 다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무궁화 유지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시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저희 형님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희 형님이 그곳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교인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저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분은 늘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충당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좋은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아마 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 때문에 그때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몰라. 그런데 너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내놓았지. 너 때문에 내가 그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때 그 아이가 자기 혼자만 도시락을 먹었다고 했다면은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아이 한 명이겠습니까?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사람은 그 아이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놓음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그 아이의 선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가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베풀고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사람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늘 섬기고 베풀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으니 참 아쉽구나, 허전하구나, 마음이 공허하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욥바에 있는 그의 집 다비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문상객들이 그 집에 모여 있습니다. 많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은 문상객들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옷은요 다비다가 나에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자기 그 다비다가 준 선물로 받은 옷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신발은 다비다가 나에게 사준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신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줄 알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비다는 베드로의 그 기도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남을 섬기며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았더니 죽음에서도 일으킴을 받는 엄청난 기적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얻는 것,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김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도도 해보니까 이 전도가 맨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주어야 됩니다.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그래야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요즘 새생명 전도 잔치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있었는데 중등부 큰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 인천에 있는 주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중등부를 맡아서 있을 때 중등부 학생들이 1000명이 출석했습니다. 교사들이 110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교회와 같은 그런 부서였지요. 그런데 그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몇 명을 목표로 했는가 하면 5,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5,000명을 어떻게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냥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그때 연예인을 모시고 왔어요. 누구를 모시고 왔는가 하면은 최수종을 모시고 왔습니다. 최수종이 그때 무슨 학생 그 여름에 이 복장을 하고 이 어떤 탤런트로 그 텔레비전에 그 드라마로 나오던 그때였는데 하여간 최수종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인천에 있는 각 학교 교문에 토요일에 했는데 그때는 토요일에도 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45인승 버스를 대놓는 겁니다. 교문 앞에다가 문을 다 열어놓고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에게 버스를 타라고 무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아이들은 도망가고 탈 아이들은 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탤런트가 온다, 무슨 선물을 준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버스를 대절한 그 사람들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헌금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개별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해서 버스를 대절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한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한 생명을 전도하는 그 기쁨은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위하여 봉사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위하여 헌신했느냐를 보며 나는 사람을 쓴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오베르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젊었을 때 눈 덮인 알프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의식을 회복하여 눈을 떠보니 어느 집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온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방을 따뜻하게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옷은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주인은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며 여기는 주소가 어딥니까? 물었더니 제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 질문에 답해주면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베풀고 섬기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베풀었던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B라는 사람을 통하여 C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많은 것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구역에서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를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구역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대부분이 교회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을 교회로 넣지 않는데 그 드린 헌금으로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힘이 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지금 미국 뉴욕에서 교환학생 1년을 이제 다 마쳐갈 때가 되었습니다. 12월에 잠깐 한국으로 왔다가 또다시 학교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1년 동안 보살펴준 2014년도에 제 아이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갔던 그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다시금 이번에 뉴욕에도 와서 이제 제 아이를 만나서 며칠 동안 같이 또 지내다가 갔고 또 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여행도 하고 그동안 그때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지내면 좋겠다고 또 초청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이 위스콘신에 가서 이제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8년 전에 섬겨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가 쓴 편지라든가 혹은 비디오 동영상을 보면은 자기 아이보다 더 사랑합니다. 구구절절히 글을 또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글을 편지를 쓰고 저한테도 편지가 오는데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제가 무슨 영어를 압니까? 그러면 번역기로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구구절절히 편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디오 동영상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새벽마다 그 분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더 복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섬긴다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울이 인용하여 말씀한 내용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깨달으면 남을 위하여 섬기고 베푸는 것이 더 큰 의미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곧 성탄절에 오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아낌없이 100%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베푸는 삶,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대림절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